유리한 것, 기업을 상속받을 권세가 있다라는 것, 그것만 권리주장만 하지 의무는 하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더 가까운 근족들이 하는 행습이지요. 예배당 목사들이 다 그지도 하고 있죠. 지금 다는 아니겠지만은 대부분이 그런단 말이에요. 지금 의무를 해야 되는 건데 의무는 뒷전이고 권리만 자꾸 내놓으라면 자꾸 그래서 다고 그머리 새끼처럼 달라붙어가지고 피를 빨아먹으면서 그냥 자꾸 다고 한다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경우를 물러주는 그 되사서 물러주는 그런 경우를 히브리어로는 가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물러주는 사람을 고엘이라고 이제 번역을 합니다. 이건 오후 시간에 이제 자세히 말씀 나눌 겁니다. 히브리어로 가알이라는 용어는 구속이라고 번역되며 신약에서는 모두 죄들을 사면해 준다라는 뜻으로 인용이 되었기 때문에 구속이란 결국 죄인들의 죄과들을 용서해 준다라는 의미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셨다라는 것은 주님께서 당신의 피값을, 당신의 생명을 바쳐서 우리들의 하나님 앞에서의 죄과들을 사면해주는 생명을 바쳤다. 그런 뜻이다. 이게 피를 흘렸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피 흘림이 없으면 죄들의 사면이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의 피로 사신받은 몸이나 나그네들의 묘실이 된 피밭에 대한 기록들은 구약성경의 상속법과 기업을 무르는 법의 실현인 것이며 값을 대신 갚아주고 사서 물러준다. 값을 대신 갚아주는 것을 뭐라고 그러죠? 대속을 위한 값보고 뭐라고 그래요? 속전이라고 그래요. 속전. 생명을 속하기 위한 값이단 말이에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생명을 되사서 영원한 생명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생명을 사서, 아담의 생명은 죽을 수밖에 없는 생명이죠. 영생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생명으로 물러주기 위하여 예수님이 은 30의 피값을 속전으로 하나님 앞에 주고 형제 자매님들을 지금 사오신 거예요. 오늘 이 이야기 나누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보아스가 더 가까운 근족은 말할 나위도 없이 유대인의 율법을 가르치고 다스리는 위임을 하나님께 받은 이스라엘의 왕족들과 제사장족들과 율법사와 서기관들이었지만 그들은 오직 자신들이 권리만 취했지 의무는 전혀 하려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저런 자들이 학습을 계승한 자들이 오늘날 제도권 기독교 체계의 지도자들이니 그들은 자기들이 맡은 율법 말씀으로 가난하고 불쌍한 이들을 오히려 학대하고 멸시하며 천대하는 것을, 이건 꾸짖는다. 이제 오늘 그렇게 됐는데 죽음에서 한 우레기도 흘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 하면서 네가 감히 어디 가서 이런 말씀 들을 거라고 이런 말 함부로 막 내뱉어 버리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그 자신이 율법의 저주에 묶여서 속량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은혜로 구속받은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런 사람들의 사상은 선민사상, 예정설이 아주 깊이 심취되어 있죠. 그 사람의 신앙 뿌리가. 그것이 저주다 이거예요. 사실은 그 사람 쪽에서는 저주밖에 나올 것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런 자들을 밭에 와서 이삭을 죽는다는 것은 너무 한심스러운 일이죠. 자, 율법 말씀으로 가난하고 불쌍한 이들을 학대하고 멸시하며 천대하는 짓을 함부로 행하면서 저들을 위하여 마땅히 기업을 되불러줄 의무는 전혀 하지 않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자신들의 교권을 운남용하여 가난한 과부의 두 랩돈까지 헌금으로 바치도록 강요하여 헌물과 미석으로 꾸민 큰 집을 지어놓고 그것의 상자에 군림하면서 불쌍한 영혼들을 불러 모아 육체와 피를 함께 먹는 뱀짓거리를 하면서도 자기가 사단의 사자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의식이 없는 눈먼 자들이다 이거야. 뱀은 피를 빨갛게 땅에다가 쏟고 흙으로 덮고 살코기만 먹는 일이 없지요. 뱀은 피채 살채 꿀꺽 삼켜버리지요. 그게 뭘 상징하는지 아시겠죠? 피채 먹는 죄를 범하는 자들이다 이거예요. 그것이 육신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 그대로 우리 예배당에 오면 구원받았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구속받은 사실도 없는 사람들인데, 아직 죄들의 사면도 받은 적이 없는 사람들인데 무슨 놈의 구원이요? 구원은 거기 생각을 가서 그런 거짓말로 사람을 미혹하지만 그들은 어떻게 죽는다고요?
자기가 정령 죽으리라는 걸 꿈에도 생각 안 하고 지금 거기 가서 이삭 줍는 일을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얼마나 불쌍한 인간들이냐 말이에요. 자, 이런 율법은 민수기 27장이나 레위기 25장 등에 따른 것인데, 이스라엘 중에서는 상속자가 없을 때는 근족이 기업을 상속하도록 정해졌으며, 상속자가 가난하게 되어 기업을 팔았으면 근족이 그 기업을 물려주도록 율법으로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물론 가난해져서 기업된 토지를 판 경우에 그 토지를 살 수 있는 사람이 이방인인 경우도 있지만 같은 지파 중의 근족이어야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도 유대인 중에서 섞여서 살면 6월절에 참여할 수 있으면 이방인도 같은 시브리인으로 취급당하는 것이죠. 절기에 제사에 참석할 수 있다는 것은 이방인, 육신적으로는 이방이지만 영적으로는 유대인이단 시브리인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애굽의 요셉의 아들들도 야곱의 아들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예. 그런 율법이 이미 다 정해져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뿐만 아니라 영영이 토지를 팔지 못하고 다만 희년까지만 팔 수 있도록 정해졌으며, 희년까지 그 토지를 물을 힘이 없구나. 지금 나오미와 룻 같은 경우는 희년이 올라면 40년이나 남은 거예요. 10년 만에 왔으니까. 물을 힘이 없거나 물려주는 근족이 없을 경우에는 희년까지만 산자의 것으로 있다가 희년이 되면 의무적으로 본주인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다행히 40년 동안 어떻게든지 살아남으면 희년이 되면 자기 기업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희년이 되기 전에 주님께서 그 생명의 날수를 다하여 취하여 가신다면 그 영혼은 구속받지 못한 채로 데려감을 당해야 되는 그런 중차대한 문제가 오기 때문에 희년이 되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빨리 우리는 가서 기업 물려주는 일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내일 일 어떻게 알아, 사람이. 40년 동안 앞으로 그가 생존에 살아있다는 것을 누가 믿어, 그걸. 오늘 밤에 뭔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일인데, 그 다음에 그러므로 희년이 오기 전에 물으려면 가난한 형제의 기업을 산 근족이 토지를 본 주인이었던 형제에게 값없이 돌려주거나 아니면 다른 근족이 그 토지를 사되 희년까지 남은 기간을 계산하여 값을 대신 치러주고 물려주어야 했습니다. 나오미는 이스라엘의 기업을 물으는 율법에 관하여 이미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시간이 돼서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건 인터넷에서 다 뽑아서들 다 읽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더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칩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 룻기 2장 14절에서 23절 사이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구속에 관한 말씀들을 우리로 하여금 상고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값없는 은혜로 하나님 앞에 모든 죄과들을 사함을 받아서, 사면을 받아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으로 값주고 우리가 산 것이 아니고 보배로운 주님의 피로 된 것입니다. 주님의 피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형제 자매인들의 심령과 마음에 잘 뿌려질 수 있도록, 심령과 마음그릇이 정결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완전히 사면받아서 깨끗한 그릇이 될 수 있도록 넘치는 은혜와 축복으로 형제 자매인들 복을 내려주시기를 제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마칩니다.